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부를 이름이 있는가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화운 성도들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실패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입시에 실패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취업에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는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고 맛보고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라고 했는데 때로는 인생의 이런저런 실패를 맛보다 보면 정말 이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맞나? 내가 이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문제나 어려움이나 시험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 25장 3절 말씀에서도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라고 하면서 율법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이 뭐냐면 40대까지는 때리는 것을 허용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몫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도 내가 태형을 맞았는데 40에서 하나 감한 그런 매를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40에서 하나 감함입니까? 사람이 숫자를 세고 때리다 보면 숫자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혹여나 40을 넘기게 될까봐 하나 덜한 39을 때리는,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다라는 건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40대를 넘게 맞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할 때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시편 3편 말씀이 바로 이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3편에는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어떤 제목이 붙어 있냐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라는 그러한 제목과 설명이 붙어 있는 것.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의 사건은 사무엘하 15장부터 19장까지를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사무엘하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 반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윗을 떠나 압살롬에게로 향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일컬어지는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쌓아놓은 그 업적, 다윗이 이루어놓은 그 역사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과 같은 그런 시대, 다윗과 같은 그런 왕조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 반역을 저질렀는데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윗을 떠나 압살롬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아픔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아픔이다라고 할 만한 것이 뭐가 있냐면 배신이라는 것 같아요. 배신의 아픔은요,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아픔이자 큰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왜 배신의 아픔, 배신의 상처가 클까요? 우리가 배신당했다라는 건요, 배신당할 때까지도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왜 내가 아픕니까? 왜 내가 상처당합니까? 그만큼 그 사람을 믿고 있었는데, 내가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 믿음과 내 사랑에 대해서 뒤통수를 치니까 그로 인해 얻는 아픔이나 상처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나를 배신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내 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에서는 하나로 뭔가 마음이 정리되질 않는 거예요.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미운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혼돈스러운 마음도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가 그 소금을 닦아냈다가 또 소금을 뿌렸다가 또 닦아냈다가 이런 심정이 배신당한 심정, 배신당한 아픔이 아닐까 여겨지는데, 지금 사무엘하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런 거예요. 지금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다윗의 모사였던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이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윗이 키워온 사람입니다. 다윗과 동거동락했던 사람입니다. 힘든 시절, 어려운 시절, 그 고난과 역경을 함께 헤쳐오고 함께 지나온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아히도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의 이 아히도벨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지금 자기에게 반역한 압살롬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의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적이 되어버린 거죠. 얼마나 다윗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윗의 아픔과 힘듦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죠. 정작 이 반란, 이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잖아요. 자기 아들인데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힘듦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데 사람이 아무리 어려워도,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좀 그래도 의롭다, 내가 좀 믿음 가운데 서 있었다라는 그 생각이 들면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이게 의를 위한 핍박이지, 이게 내 믿음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시험이자 도전이지, 우리가 이렇게 여기면서 이거를 그래도 견뎌보려고, 이거를 참아보려고, 인내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를 위로하며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이런 데서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런 위로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요, 다윗에게는요 명백한 죄가 있었고요, 그 죄에 대한 마음이 늘 다윗을 무겁게 했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무겁게 한 그의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도 했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기 위해 우리아를 자기 손에 칼만 안 들었지 자기가 죽인 거나 다름없는 그러한 일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매우 괘씸하게, 매우 악하게 보셨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밧세바와의 사건 이후 다윗의 삶이 참 고난의 역경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하며 돌아온 적도 있고 여러 번 죽을 뻔한 그런 경험도 지났고 이런저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밧세바와의 그 사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그 마음이 다윗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밧세바와의 사건 이후에 다윗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다윗의 큰아들인 암놈이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는 일도 일어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냐라는 거죠.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 듭니까? 이게 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닐까? 이게 내가 벌인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닐까? 이런 죄 가운데, 이런 잘못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의 무거운 짐이나 어떤 마음의 고통이나 어떤 현실적인 아픔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당하는 고통이라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힘든 건 힘든 거지만 그래도 참을 만한 힘이, 그래도 견뎌낼 만한 힘이 주어질 텐데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 같고 그 죄가 나에게 있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면 우리의 삶의 상황, 우리의 삶의 사정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오늘 시편 3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대적이 많고 나를 치는 자가 많다라는 것. 다윗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그의 주변을, 그를 조롱하고 그를 비웃는 사람, 그의 대적, 그를 치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내가 죄가 없으면 떳떳할 텐데 다윗은 지금 그렇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죄를 느끼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에 그를 향한 비웃음이, 그를 향한 조롱이, 그를 향한 비난이 그에게 더 크게 더 아프게 다가오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다윗이 처하고 있는 비참한 삶의 현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통 절망감에 빠지게 될 때를 보면요, 자꾸 우리 환경이나 사람이나 문제에 주목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것. 문제에 주목하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아픔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마치 그 문제가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문제가 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막아서 그것이 내 전부인 것처럼 캄캄한 터널을 지났는데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니까 더 미치고 더 환장하겠는 거죠.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하는데 이 문제의 터널, 시험의 터널을 지나면서는 이게 정말 끝이 나기는 할 건지, 이게 정말 해결되기는 한 건지, 이걸 정말 지나가기는 할 건지, 그리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당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믿음으로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내가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인내하겠습니다 라고 할 텐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지 못한 상황, 지금 이 문제가 내 죄 때문에 온 것 같고 지금 이 어려움이 내 잘못 때문에 온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들면 문제 때문에도 힘들고 내 마음 때도 힘들고 문제가 끝날 것 같지 않으니 이 문제가 지나가지 않을 것 같으니 더 힘들고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다윗이 이런 형국을 맞이하고 있는 것.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 다윗의 삶의 모습, 다윗의 삶의 자세는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깊은 외로움을 느낄 때라든지, 사랑하는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과거의 죄가 내 상처가 돼서 나를 아프게 만드는 그런 절망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여기에 대한 해답이 이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원문으로 보면요, 3절 말씀 한글 성경에는 그냥 여호와여 이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이 여호와여 앞에 접속사, 우리말로 따지면 그러나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3절에 들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는요, 우리가 어떤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까? 뭔가 상황이 반전되거나 상황이 달라질 때,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 본문 1절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적에 둘러싸여 있고 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고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지금 둘러싸여 있는 그 상황인데, 이 모든 것을 반절시킬 수 있는 그 그러나가 어디로 비롯됩니까? 여호와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여,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내 문제가 해결되더라, 내 문제가 지나갈 수 있게 되더라, 내 어려움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 이 고백을 지금 다윗이 3절을 통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어려움, 동일한 아픔, 동일한 힘듦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에게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부를 이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부를 만한, 여러분들이 의지할 만한, 여러분들이 도움을 청할 만한 그런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힘듦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어려운 문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우리 성도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은 뭐냐면요, 그 누구라도,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더러움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이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의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를 만한 이 이름이 있다라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그의 삶이 이것을 증언하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과거에 골리앗과 마주한 적이 있죠. 그때 그는 소년이었습니다. 아직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나이가 되지 않았어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갔더니 골리앗이라는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는데 키가 3m가 넘어갑니다. 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사울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이 두려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그와 마주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마주합니다. 두려움 없이 골리앗과 상대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용감하게 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의 이 고백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골리앗이 의지하는 것은 뭡니까? 그의 어떤 스펙인 거예요.
어떤 신체적인 우월함, 칼도 가지고 있죠. 창도 가지고 있죠. 단창도 가지고 있죠. 여러 가지 그의 용맹함과 무기, 어떤 세상의 힘과 능력을 그는 다 얻고 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면서 분명하게 직시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골리앗이 소년 다윗을 상대하러 나옴에 있어서요, 다윗을 만만하게 보거나 다윗을 우습게 보거나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했을 때 골리앗이 방심해서 골리앗이 다윗을 우습게 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이 다윗 앞에 나올 때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무장을 다 하고 나옵니다.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요, 가슴에는 흉갑을 붙이고요, 큰 방패, 또 방패 드는 자도 데리고 나옵니다. 다윗을 상대하러 나오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에 반해 다윗은 어떻게 나갑니까? 사울이 처음에는 그의 갑옷을 줍니다. 그런데 어른 사울의 갑옷이 소년 다윗에게 맞을 리가 없죠. 입고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내려놓고 평소에 그가 사용하던 물맷돌만 가지고 나가는데, 그 물맷돌으로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거,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가지고 간 물맷돌에 있는 겁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재주에 있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이 고백처럼 나는 무엇을 붙잡고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나간다.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지금 너에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울 왕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붙들 만한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 똑같은 어려움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지 못하느냐가 이렇게 놀라운, 이렇게 큰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때로는 골리앗과 같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우리를 많이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있지만 우리가 뭘 붙잡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교동문 말씀 때도 나눴습니다마는, 자, 왕궁에, 화려한 왕궁에 사는 게 여러분들은 좋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으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이런 문제들은요,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 삶의 힘과 능력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기는 하는데 정말 내 삶을 통해 그 능력이,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며 살아갑니까? 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절망해야 되며 아파야 되며 고통스러워야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 이름을 부르며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윗이 여러 가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그는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 특별히 오늘 4절 말씀에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부르짖는 기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주님 부르면서 들으시려면 들으시고, 말려면 마시고, 괜찮으면 들어주시고, 바쁘시면 나중에 들어주시든지, 이렇게 하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일까요? 정말 간절하게, 정말 전심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간절함이 실린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인 거죠. 예전에 부흥에 많이 다니시던 강사 목사님들은 이 부르짖는 기도를 체중을 싣는 기도라고 많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체중을 싣는다는 게 뭘까요? 야구 선수들도 이렇게 날아오는 공을 칠 때 체중을 실어 때려야 된다라고 그런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날아오는 공을 멀리 세게 날려보내려면 내 체중, 그러니까 내 온 힘을 다해서 그걸 칠 수 있는 그런 요령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체중을 싣는다라는 건 뭘까요? 정말 전심으로, 내가 전심으로 정말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인 거예요. 아무리 큰 어려움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여러 가지 죄책감에 지금 내가 사로잡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정말 전심으로 우리의 온 체중을 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르짖음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 정말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이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때로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지만, 그런 힘듦에 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지나가야 할 그 길도, 우리가 처해야 될 그 상황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 좋은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 어려움이 이렇게 됐으면 해결됐으면 좋겠고, 내가 지금 이런 거 바라고 이런 거 구하고 있는데 이런 게 내게 이렇게 저렇게 얻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야, 우리에게 없어야 할 그런 것들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중학생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스데반 집사님은 왜 죽어야 했나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 잘 믿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정말 나중에 7 집사로 뽑힐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그 사람이었는데 왜 돌에 맞아 죽었어야 했나요?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을 사랑하시지 않으셨나요? 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왜 죽어야 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왜 돌에 맞아 순교하셔야 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나는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교를 하고 싶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을까요? 아마 꿈에서라도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나 상상한 적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에게 그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우리는요, 자꾸 우리의 삶의 시선을요, 이 세상에만 둡니다. 이 세상에서 잘 돼야, 이 세상에서 형통해야, 이 세상에서 복받아야 무언가 성공한 것 같고 무언가 잘된 것 같고 그렇게 여겨지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삶의 끝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든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마음에 스테반 집사님의 죽음을 생각하면, 그 순교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뭐 스테반 집사님뿐만 아니라 당장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데, 믿음 생활 잘하는데 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사업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한다든지, 가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다든지, 이런 것들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참 힘들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모두가 구원받는 길이, 모두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길과 문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오롯이 따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